불교 수행의 바른 길, 붓다가 깨달은 연기법. 2장 중도. 3. 유무중도. 존재의 실상을 깨닫는 길. 유무중도란 세간의 집과 멸을 여실하게 알아서 자아와 세계가 존재한다는 견해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견해를 모두 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바함경 301에서는 유무중도를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세간은 유와 무 두 가지에 의존한다. 유나무는 보이거나 들리거나 생각하는 것을 취한 것이다. 보이거나 들리거나 생각하는 것을 취하기 때문에 유에 의지하기도 하고 무에 의지하기도 한다. 만약 이 취함이 없다면 마음이 경계에 묶여 경계를 취하지도 않고 경계에 머물지도 않고 자아를 제멋대로 꾸며내지도 않고 괴로움이 생기면 생기는 것에 대하여 멸하면 멸하는 것에 대하여 의혹이 없이 다른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도 능히 알 수가 있다. 이것을 정견이라고 하며 이것을 열애가 시설한 정견이라고 한다. 왜냐하면 세간의 집을 여시라고 바르게 보아 안다면 세간이 없다고 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고 세간의 멸을 여시라고 바르게 보아 안다면 세간이 있다고 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열애는 이변을 떠나 중도에서 설하나니 소위 이것이 있는 곳에 저것이 있고 이것이 일어날 때 저것이 일어난다. 다시 말하면 무명을 조건으로 행이 있으며 내지 큰 괴로움의 덩어리가 생기며 무명이 멸하면 행이 멸하여 내지 큰 괴로움의 덩어리가 멸한다. 불교는 무아설이기 때문에 본래는 생사윤회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세간의 집을 알지 못하여 무견에 떨어진 사람입니다. 한편 불교는 윤회를 인정하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무아는 나에 대한 집착을 끊게 하기 위해서 하신 말씀일 뿐 윤회하고 해탈하는 자신의 존재는 분명히 있다고 믿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세간의 멸을 알지 못하여 유견에 떨어진 사람입니다. 이 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세간의 집은 12연기의 유전문을 의미하고 세간의 멸은 환멸문을 의미합니다. 생사윤회하는 중생들의 세계가 성립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것이 12연기의 유전문이고 그 원인이 집이라는 것을 알고서 이를 멸하는 것이 환멸문, 즉 발정도입니다. 세간이 성립하는 과정도 진리이고 이를 알아서 세간을 멸하는 길도 진리이며 이 두 가지 진리를 이제라고 합니다. 세간이 성립하는 모습을 세속제라고 하고 세간이 멸하는 길을 진제 또는 제일의제라고 하며 이 둘을 이제라고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12연기의 유전문에 의해 설명되고 있는 세간의 집, 즉 세속제를 깨닫고서 팔정도라고 하는 제일의제를 발견했으며 제일의제를 실천하여 열반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신의 경험을 우리에게 가르친 것이 불교입니다. 따라서 부처님의 모든 가르침은 이제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용수보살은 중론의 관사제품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모든 부처님은 이제에 의지하여 중생들을 위해 법을 가르치셨다. 첫째는 세속제이고 둘째는 제일의제이다. 이제를 분별하여 알지 못하는 사람은 심오한 불법의 참된 의미를 알 수가 없다. 속제에 의지하지 않으면 제일의제를 얻을 수 없고 제일의제를 얻지 못하면 열반을 얻을 수 없다. 이와 같이 팔정도라고 하는 제일의제는 세속제, 즉 세간의 집을 먼저 알아야 얻을 수 있는 진리입니다. 발견된 순서에서 본다면 12연기를 의미하는 유무중도가 팔정도를 의미하는 고락중도보다 먼저입니다. 중화함경의 분별 6개경과 이에 상응하는 마찌마니까야 140, 다뚜이방가 숫다에서
부처님께서는 유무중도를 깨닫는 과정을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만약 비구가 세 가지 느낌, 괴로운 느낌, 즐거운 느낌,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에 물들지 않고 해탈하면 청정하고 순수한, 부드럽고 적당하고 밝은 평정심이 남는다. 그때 그는 이렇게 생각한다. 만약 내가 이 정정하고 순수한 평정심을 공호변처에 집중하여 공호변처에 알맞는 법과 마음을 수습하면 나의 이 평정심은 공호변처에 의지하여 공호변처를 취하여 오랫동안 머물 것이다. 만약 내가 이 청정하고 순수한 평정심을 식무변처, 무소유처, 비유상 비무상처에 집중하여 식무변처, 무소유처, 비유상 비무상처에 알맞은 법과 마음을 수습하면 나의 평정심은 식무변처, 무소유처, 비유상 비무상처에 의지하여 식무변처, 무소유처, 비유상 비무상처를 취하여 오랫동안 머물 것이다. 그는 또 이렇게 생각한다. 만약 내가 이 정정하고 순수한 평정심을 고무변처에 집중하여 고무변처에 알맞은 법과 마음을 닦아 익힌다면 이것은 조작된 것이다. 만약 내가 이 정정하고 순수한 평정심을 비유상 비무상처에 집중하여 이것에 알맞은 법과 마음을 닦아 익힌다면 이것은 조작된 것이다. 그는 공처, 식처, 무소유처, 비유상 비무상처가 조작된 유의라는 것을 알고서 유나 무를 조작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게 된다. 그는 유나 무를 조작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세간의 어떤 것도 취착하지 않고 취착하지 않기 때문에 근심하지 않고 근심하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 열반에 들어간다. 이 경에서는 이와 같이 유의가 조작된 것임을 깨닫고 유무의 사유에서 벗어나기까지의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과정은 먼저 우리의 마음을 고락의 감정에 물들지 않는 평정한 상태로 만들어 그 마음을 공무변처, 식무변처, 무소유처, 비유상 비무상처에 집중한 다음 그것이 조작된 것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구차재정이라고 합니다. 구차재정은 열반에 이르는 9단계의 선정으로서 사선, 사무색정, 멸진정을 차례로 닦는 것입니다. 사선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고락의 감정에 휩쓸리지 않는 평정한 마음입니다. 따라서 이 경은 사선을 닦아 평정한 마음을 얻게 되면 그 마음으로 사무색정을 닦아 멸진정에 들어가는 과정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으며 그 과정을 통해 유무 이견을 떠나 중도를 깨닫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유무중도는 구차재정의 수행을 통해 깨달은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노사의 원인을 사유하여 팔정도를 발견하신 것은 이러한 구차재정을 통해서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구차재정을 수행하여 12연계의 유전문, 즉 집성제를 깨달았고 그 깨달음을 바탕으로 팔정도를 실천한 결과 12연계의 환멸문, 즉 열반을 체험했습니다. 그렇다면 부처님께서 깨달은 집과 멸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일까요? 자바함경 65에서 부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세존께서 비구들에게 말씀하시었다. 항상 방편을 닦아 익혀 선정에서 사유하되 안으로 그 마음을 고요하게 해야 한다. 왜냐하면 비구가 항상 방편을 닦아 익혀 선정에서 사유하되 안으로 그 마음을 고요하게 하면 여실하게 관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어떻게 하는 것이 여실하게 관찰하는 것인가? 이것은 색이다. 이것은 색집이다. 이것은 색멸이다. 이것은 수, 상, 행, 식이다. 이것은 식집이다. 이것은 식멸이다. 라고 관찰하는 것을 말한다. 어리석인 범부는 고락, 불고불락의 느낌을 여실하게 관찰하지 못하기 때문에 느낌을 즐겨 집착함으로써 취가 생긴다. 취를 연하여 유가 있고 유를 연하여 생이 있고 생을 연하여 노, 병, 사, 오비, 고뇌가 있다. 이와 같이 큰 괴로움 덩어리는 집으로부터 생긴다. 이것을 색집이라 하고
수상행식집이라고 한다. 어떤 것이 생멸이며 수상행식멸인가? 배움이 많은 제자들은 고, 락, 불고불락의 느낌을 느끼면 느낌의 집과 멸과 미와 환과 이를 여실하게 관찰한다. 여실하게 관찰하기 때문에 즐겨 집착하는 마음이 멸한다. 집착이 멸하기 때문에 취가 멸하고, 취가 멸하기 때문에 유가 멸하고, 유가 멸하기 때문에 생이 멸하고, 생이 멸하기 때문에 노, 병, 사, 우비, 고뇌가 멸한다. 이와 같이 큰 괴로움 덩어리가 모두 멸하게 된다. 이것을 생멸이라 하고 수, 상, 행, 식멸이라고 한다. 이 경에서 집은 촉에서 발생한 느낌을 애착하는 것을 의미하고 멸은 느낌에 대한 애착을 멸하는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촉은 18개를 인연으로 생겨서 18개의 의식 내용을 존재로 느끼는 의식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촉에서 수, 상, 사가 발생하여 오온의 진료가 됩니다. 집은 이 촉에서 발생한 의식에 대하여 애착을 두고 집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자바한경 40일에서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모든 색은 4대와 4대를 취하고 있는 색이다. 이것을 색이라고 부른다. 색을 좋아하고 사랑하는 것을 색집이라고 한다. 육수신이 있다. 안촉에서 생긴 수와 이, 비, 설, 신, 의, 촉에서 생긴 수, 이것을 수라고 부른다. 촉집이 수집이다. 안촉에서 생긴 상과 이, 비, 설, 신, 의, 촉에서 생긴 상, 이들 육상신을 상이라고 부른다. 촉집이 상집이다. 안촉에서 생긴 사와 이, 비, 설, 신, 의, 촉에서 생긴 사, 이들 사신을 행이라고 부른다. 촉집이 행집이다. 안식신과 이, 비, 설, 신, 의식신, 이들 육식신을 식이라고 부른다. 명색의 집을 식집이라고 한다. 자바함경 230에서는 유깁처가 집하면 촉이 집한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집은 유깁처라는 욕탐에 묶인 마음으로 살아가면서 촉이 발생하여 촉에서 생긴 의식의 내용에 애착을 두고 집착함으로써 이들을 취하여 오온이라는 괴로움 덩어리를 만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처님께서는 구차제정이라는 단계적인 선정을 통해서 식과 명색이 상호 인연이 되어 노사가 연기하는 것을 사유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중생들은 허망한 유깁처를 자아라고 생각하면서 촉에서 생긴 의식을 욕탐으로 취하여 오온이라는 괴로움 덩어리를 만들고 있다는 것을, 즉 집을 깨달은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자신이 존재라고 생각하고 있는 오온이 유깁처에서 비롯된 망상 덩어리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유무이견을 떠난 유무중도입니다.